사무엘상 7장 12절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립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번 199차 성회 한 주간 동안 은혜 받을 주제가 에벤에셀로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에벤에셀로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오늘 밤 설교의 제목도 표와 같이 에벤에셀로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에벤에셀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벤에셀을 안다고 해서 에벤에셀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그 시대에 그 합당한 종에게 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에벤에셀이 나온 역사는 사무엘상 7장 5절로 11절에 일어난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 대회입니다. 아멘. 네. 다른 쪽으로 말하면 미스바 성회라고도 합니다. 기독교의 큰 성회가 3번 있는데 그게 미스바 성회, 오순절 성회, 그리고 마지막에 시온의 성회. 아멘. 이렇게 기독교 3대 성회를 말한다면 미스바 성회, 오순절 성회, 시온의 성회 이렇게 말합니다. 미스바 성회나 오순절 성회는 이미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앞으로 있게 될 시온의 성회는 앞으로 우리가 요엘 선지의 예언대로 민족의 환란이 있을 때 일어나는 성회입니다. 오늘 바로 본문 사무엘상 7장 5절로 11절에 그 유명한 미스바 성회 이야기입니다. 자, 히브리 민족이 사무엘의 인도를 따라서 전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문이 이웃 블레셋에 알려지고 전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미스바를 향해서 전쟁을 하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때에 히브리 민족이 사무엘에게 간곡히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저 블레셋 대적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그때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서 제단 위에 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블레셋 사람들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해서 우레소리를 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가 다 어지러워서 도망가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이 쫓아가서 그들을 다 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하반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리고 12절에서 사무엘이 거기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그래놓고 그 경계에다가 돌을 하나 세워놓고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그 에벤에셀이라는 이 돌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도움의 돌이다. 도움의 돌이다. 이 말씀을 바로 제가 이 자리에서 2013년이 시작되는 송부영신 예배와 그 첫 주일 예배 때 이 에벤에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제 기억에는 바로 이 강단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에벤에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년이 온 이번 12월 성회 첫날, 그리고 이번 199차 성회에 다시 그 에벤에셀 주제가 나왔습니다. 에벤에셀로 시작한 한 해가 에벤에셀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 속에 시작한 한 해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 속에 이 한 해를 마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돌을 하나 세워놓고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했다면, 오늘 밤 저는 2013년과 2014년이 시작되는 바로 12월 이 시점에 오늘 이 말씀의 돌 에벤에셀을 여기다 세우고 여호와가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오늘 밤에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에벤에셀 도움의 돌을 세웠다면, 저는 한 해가 마감하고 또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씀의 돌을 오늘 이 성전에 놓습니다. 올 한 해도 도와주신 하나님, 내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 속에 또 새로운 한 해의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에벤에셀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이 바로 2013년에 우리는 성전 이전이라고 하는 큰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되는 에벤에셀 역사가 2014년에는 어떤 표적과 증거를 주실지 종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한 해 동안의 표어는 부르짖는 제단에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아멘.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부르짖는 제단에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할렐루야. 2013년은 에벤에셀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새 일을 나타내 주신다. 그 새 일을 말씀으로만 나타내신 게 아니라 성전 주셔서 이전하는 역사를 주셨어요. 에벤에셀, 계속되는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오늘 저녁에 에벤에셀로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사무엘에게 에벤에셀의 축복을 미스바 성회로 주셨다면 오늘 밤 199차 성회에 에벤에셀의 축복을 또 한 번 주셨어요. 또 한 번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새해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에벤에셀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한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이 에베네셀은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에베네셀은 저절로 생긴 일이 아니라 갑자기 하늘로 뚝 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에베네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제단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교회에 에베네셀.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에베네셀. 자,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에베네셀. 에베네셀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자, 8절로 9절을 한번,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8절로 9절을 한번 읽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돼. 에베네셀은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돼. 아무나 아무 돌을 갖다 놓고 아무나 에베네셀 한다고 해서 에베네셀이 되는 게 아니라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돌을 놓고 그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 돌이 에베네셀이다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날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놓고 이 돌이 에베네셀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그 말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됐어. 하나님의 사람이 돌을 취하여 놓고 이 돌 이름이 에베네셀이다. 이는 여호와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돼버렸어. 그러므로 오늘 에베네셀로 시작하여 한 해의 마감을 에베네셀로 하는 이번 199차 성회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제단에 모여 부르짖고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임을 통해서 오늘 에베네셀이 여러분의 제단에도, 이 제단에도, 제 심령에도, 여러분의 심령에도 에베네셀이 들어와서 돌이 돼서 여러분, 돌 이야기는 결국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무슨 일이 있을 때 종들이 꼭 돌을 이렇게 세웠어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세워놓고 이 돌 이름은 에베네셀이다. 어떤 일이든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돼. 시브리 민족이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없으면 그 모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사무엘이 있었기에 에베네셀이라는 역사가 있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 역사에는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바알 선지자 450원을 이기는 데는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 썩어 문드러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에베네셀이 역사하라. 사리사욕을 다 버리고 순수하게 사무엘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종들에게는 오늘부터 에베네셀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어나라. 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에베네셀은 그냥 돌을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가 있은 후에 돌을 세웠어요.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에베네셀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곳에는 에베네셀도 없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속에 에베네셀이 잉태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속에 에베네셀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번 성회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에베네셀이 오늘 탄생할 줄 믿습니다. 9절을 읽어주세요. 읽으십시오.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이 부르짖어야 돼. 허잡한 사람이 부르짖는 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의 사람이 부르짖어야 돼요. 여기 보면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더라. 그 응답이 뭡니까? 히브리 민족에게는 구원, 블레셋 사람에게는 우레 소리를 발하여서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우레 소리는 계시록 16장에도 마지막 산자를 심판할 때도 우레를 발하면서 산자를 심판하시는 역사를 계시록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하나님의 사람 에베네셀이 나오기 위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는다고 하는 건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는 애굽 땅 중앙재단에서 부르짖을 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고 했어요. 미스바 대회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부르짖으니까 표적과 증거를 우레 소리로 주시고 에벤에셀을 응답하셨어요. 오늘 부르짖는 이 제단에 이번 성회에도 사무엘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번 성회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응답해 주시고 에벤네셀로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와주시는 역사가 필요한 때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냥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도와주시는 역사가 필요한 때가 와요. 그러므로 이번 성회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 속에서 여호와의 응답이 내려져야 하고 그것이 에벤네셀로 이어져서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부르짖는 제단에 부르짖는 종들에게 일어나라. 그것이 이번 성회에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 부르짖는 제단에 표적과 증거를 준다.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도 부르짖으면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함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이번에 부르짖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숨기지 않고 보이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오늘 사무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는 역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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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야 합니다. 아멘. 산에 가서 목소리를 내면 메아리가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이 기도하니, 사무엘이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시브리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보호,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우레소리를, 그들은 우레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머리가 어지러운데 어떻게 해서 시브리 민족은 우레소리도 들렸다는 말도 없고 머리가 어지럽다는 말도 없으니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응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 역사가, 이런 표적과 증거가 오늘 이제 이 마지막 복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은혜 시대는 이제 종점에 이르렀어요. 은혜 시대는 종점에 이르렀어요. 건물만 크고 아름다울 뿐이지 종점에 이르렀어요. 이제 말세 복음의 기호를 들고 부르짖는 제단, 부르짖는 종들에게 응답이 내리며 에베네셀의 역사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표적과 증거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제부터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도 보면 해를 입은 여자, 말세에 신령한 영적 교회가 아이를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써 부르짖을 때 5절에 남자 아이를 낳습니다. 용은 압박하지만 피해는 받지 않고 부르짖는 제단에 사명자를 해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이 제단에 사명자를 해산하게 하시고 에베네셀로 도와주시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라. 아멘.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으라고 하니까 소리 지르고 그러고 이 천장 구멍을 뚫어놓고 부르짖으면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하는 것 같이 간절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로 44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는 그 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에베네셀로 도와주시려고 말씀 주신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도 힘이 와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기도의 힘을 돕더라 그래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한다.
에베네셀은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해요. 다시 9절 읽어주세요. 9절 읽으세요.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했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송아지를 취했습니다. 한 사람은 어린 양을 취했고 한 사람은 송아지를 취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사무엘도 엘리야도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의 제물의 제단에는 우레 소리가 응답으로 내렸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는 불이 응답으로 내렸습니다. 두 사람 제단에 비슷한 점이 뭐냐? 그 시간에 응답이 내리지 않으면 둘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무엘 미스바 제단도 엘리야의 갈멜산 제단도 하나님이 동시에 응답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부르짖음은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해요.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는 어린 양같이, 누군가는 한 마리의 송아지같이 제물이 나와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자신을 정말 번제같이 드릴 수 있는 이런 희생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종이 나오면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그곳에 있습니다. 희생의 제물이 있는 교회의 재단의 가정의 사업장에 오늘 에베네셀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에베네셀의 응답이 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있어야 한다. 히브리 민족은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말만 들어도 7절에 보면 두려워했어요. 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7장 7절 읽어주세요. 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온다는 말만 들어도 두려워 떨었어요. 어떻게 싸울 용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유명한 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에베네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주셨어요. 10절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1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할렐루야.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블레셋 사람을 어지럽게 만들어. 우레 소리만 듣고도 다 어지러워서 빙빙빙빙 돌아. 사람이 2개, 3개로 보이니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 도망가는 것도 아마 길이 막 어디인지도 모르고 엎어지고 잡혀지고 그런. 그러니 그런 사람 쫓아가면서 내려치는 건 식은 죽 먹기지. 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 이제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이 복음의 기호를 들고 일어서는데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도우시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도우셨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도우시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도우셨고, 여호수아를 도우시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도우셨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도우시던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말세에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 아름다운 소식, 영원한 복음을 전할 사명자를 에베네셀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 첫날 듣고 담대해져요. 담대해져. 춥기도 하지만 오늘 추워요? 그렇죠. 오늘 추운 사람은 정말 마음이 추운 사람. 여러분, 오늘 에베네셀 이 말씀 여기 들어오면 오늘 담대해집니다. 걱정 끝. 말은 맨날 걱정 끝 하지. 다시 한번 해다 손 들어봐요. 에베네셀 역사로 걱정 끝. 집세 걱정 끝. 카드 막을 걱정 끝. 자동차 기름값 걱정 끝. 차도 없는 사람이 뭔 또 걱정. 저는 전도사 시절에 차를 주셨는데, 새 차를 주셨는데 맨날 기름값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누가 밥 사주는 것보다 기름 한 번 넣어주면 그 사람이 천사같이 보여. 전도사님 제가 기름 한 번 넣어줄게요. 그러면 아이고 막 길거리에서 막 끌어안고 싶어. 그때는 기름값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을 때니까 뭐 몇만 원치만 넣으면 만땅 넣을 때에만. 지금은 기름값 뭐 천정부지를 누구 큰 차 기름 한 번 넣어주려면 10만 원 넣어줘야 돼. 옛날에 아유 전도사님 수고하시는데 밥 사줄게요. 그러면 속으로 아이 밥 사주는 돈 갖고 기름 넣어주면 좋은데. 이게 밥은 한때 안 먹어도 참을 수 있지만 기름은 안 넣으면 가다가 서버린단 말이에요. 자동차 가다가 고속도로는 어디 서버려봐. 이거 진짜 해물단지야. 미국 갈 수도 없고 밀고 갈 수도 없고. 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자유. 히브리 민족이 에벤네셀로 자유. 블레셋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 조금 이따 이제 평화 얘기할 거. 평화를 주셨어요. 평화 전에 자유. 자, 걱정으로부터 자유. 걱정으로부터. 걱정 내용은 구체적으로 안 해도 막 걱정 속에 다 들어간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심. 그게 뭐예요? 에베네셀. 에베네셀.
에베네셀로 시작한 한 해가 벌써 한 해를 마감하게 되었어요. 에베네셀로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쫙 이제는 남아있는 두 가지 기적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오는 소리가 바삭바삭 사부작 바삭바삭 들리는 거예요. 그래 어젯밤 설교하면서 여러분 들립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또 다 들린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에베네셀로 시작했더니 성전 주셨어. 2014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표적과 증거가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면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 민족을 도와주시려고 우레 천둥소리를 내버리는 천둥소리. 그런데 블레셋은 천둥소리의 피해를 받고 히브리 민족은 천둥소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어. 같은 천둥소리인데, 할렐루야, 같은 천둥소리인데 블레셋은 머리가 어지럽고 공포가 밀려오고 두려움에 쌓였던 히브리 민족은 천둥소리가 자유함을 주십니다. 천둥소리가 자유함, 참 신비하죠.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서 천둥소리가 히브리 민족에는 자유, 블레셋 사람에게는 공포. 2013년 12월 199차 성회의 에베네셀로 우리의 대적들은 모두 공포가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떠나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에베네셀로 우울의 소리가 바라며 천둥 소리를 내며 자유함을 주시라. 자유함을 주시라. 여러분이 두렵고 공포가 있었던 게 뭡니까? 자유함.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일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이게 조건이에요. 에베네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면 일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해요. 그래서 다른 신을 다 버려버려요. 다 같이 3절로 4절을 찾으세요.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사무엘의 말 한마디에 히브리 민족 전체가 바알신과 이방신들을 다 버려버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했더라고요. 그럴 때 그들에게 에베네셀. 오늘 밤 이 설교로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눈을 감고 계십니까? 오늘 밤 이 역사를 받으셔야 돼요. 오늘 밤 이 역사를 받아야 2014년이 평안해져요. 2014년에는 희비가 갈리는 해입니다. 잘 들어두세요. 2014년은 기쁜 일과 울을 일, 희비가 엇갈리는 해예요. 희비가 엇갈리는 해예요. 표적과 증거가 일어나야만이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대적에게는 눈물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표적과 증거가 일어나면서 복음의 기호가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쏠림 현상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소문나기 시작하면 쏠림 현상은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히브리 민족이 자유함과 축복을 에벤에셀로 받을 때가 되니까 사무엘의 말 한마디에 히브리 민족이 다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복받을 징후야. 여러분, 이번 12월 달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 앞으로 돌아오고 어떤 말씀이든지 복종하고 순종하고 마음이 일치해지는 그 사람들은 이게 복받을 징후예요. 이런 얘기는 제가 지난해 늘 이야기해 왔어요. 그리고 복을 못 받을 사람은 자꾸 마음이 꼬이고 삐뚤어진다고. 별일 아닌 말에도 삐죽거리고 빼빼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틱틱거리고. 이 사람은 복을 털려고 하는 지금 징조예요. 징후가 좋아야 돼. 사무엘이 히브리 민족 앞에 말 한마디 딱 하니까 너희가 하나님만 섬겨라, 여호와만 의지해라, 다른 신을 다 버려라. 이러니까 전에는 말 안 듣던 이것들이 전체가 마음 다 버리고 마음과 뜻을 다 합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고. 이것이 2013년에 14년에 희비가 엇갈리는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밤 일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바라보아야만이 에베네셀이 있는 거예요. 자기 머리 믿지 마세요. 다른 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이것도 자기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그런 교회, 그런 가정에 에베네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가정, 그런 사람의 사업자, 그런 사람이 섬기는 교회 에베네셀, 그런 종들이 있는 곳에 에베네셀, 그런 종들이 기도할 때 에베네셀, 그런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에베네셀, 그런 종들이 전도할 때 에베네셀, 그런 종들이 사업할 때 에베네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 머리 좋은 사람 없었겠습니까? 거기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거기 사무엘만 보다 잘난 사람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을 들은 거고, 사무엘의 말을 들을 때 에베네셀 축복에 동참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결론은 에베네셀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다 같이 한번 받아합시다. 에베네셀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밤에 에베네셀로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가정 속에, 사업장 속에, 교회 안에 평화를 주신다. 오늘 밤에 에베네셀로 평화입니다. 불편했던 이 심령의 평화, 가정의 평화, 사업장의 평화, 그리고 불편했던 교회마다 평화, 그리고 불편한 이 나라에 평화가 와요. 이 나라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지금 들끓고. 다 같이 에베네셀로 평화, 에베네셀로 평화. 뒷얘기도 할 필요 없어. 딱 마침표. 에베네셀로 평화. 교회의 평화, 심령의 평화, 가정의 평화, 사업장의 평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 평화. 14절. 우리 14절 읽으면서 에베네셀로 평화를 우리 모두 받읍시다. 자, 14절
7장 14절 읽으세요. 평화가 있었더라.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했어요. 여러분, 이번 성회에 에벤네셀로 평화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했어요. 이와 같이 이번 199차 성회에 에벤네셀로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이 말씀 첫날 밤부터 에벤네셀로 평화를 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라.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라. 영적인 감각도 회복하고 영적인 기능도 회복하고 육적인 감각과 기능도 회복하고 잃어버린 물질까지도 회복하고 잃어버린 양떼까지도 회복하라. 그리고 평화,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평화의 사신이 될지라. 에벤네셀로 평화, 에벤네셀로 자유, 에벤네셀로 회복. 오늘 이것이 세 가지 큰 기적입니다. 나같이 에벤네셀로 평화, 에벤네셀로 자유, 에벤네셀로 회복. 자, 자유를 제일 앞에 하겠습니다. 에벤네셀로 자유, 평화, 회복. 오늘 밤 이 세 가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받은 게 그 세 가지: 자유, 평화, 회복. 에벤네셀로 자유, 에벤네셀로 평화, 에벤네셀로 회복. 첫날 밤부터 달려온 여러분, 내일 밤에 오려고 했다가 첫날 밤에 달려온 여러분, 여러분이 복이 있는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에벤네셀로 자유와 평화와 회복을 주시라. 오늘 밤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또 한번 잊어버릴까 봐 다시 한번 다 같이 에벤네셀로 자유와 평화와 회복을 주신다. 이게 미스바에 모였던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자유, 평화, 회복.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에벤네셀로 이 세 가지를 구하시고 자유와 평화와 회복을 오늘 받는 종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밤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셨습니다. 에벤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오늘 밤도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내년에도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밤 에벤네셀로 히브리 민족에게 자유와 평화와 회복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오늘 밤 에벤네셀로 자유, 평화, 회복을 영육간에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 내내 이 세 가지 기도의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첫날 밤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드린 물질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